에리는 지금의 리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 내가 매일 새롭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어린 시절이 되게 힘드셨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힘들 때는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나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 살아내기 바빴는데, 바쁘니까. 예, 또 시대가 또 배경 자체가 힘든 시기였고, 근데 이제 유독 오죽했으면 하여간 학교를 다 중퇴하고 자퇴하고 할 정도로 막 가정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예. 내가 이제 농담으로 저희는 이렇게 산동네 집이 있으면 골목에 이렇게 학교 끝나고 들어서면 벌써 그 골목 끝에 우리 집에서부터 그 월세 살았는데, 그 이제 어머니하고 빚쟁이들하고 엉켜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뭐 어머니도 이제 악에 바치니까 그때 욕도 하시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못 들어가죠. 어머니가 그 모습 아들한테 보이기 그렇죠. 싫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둠이 내릴 때까지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었을까? 이제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아주 그 기억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이 다음에 결혼을 하거들랑, 하여간 우리 집 가훈을 빚지지 말고 살자라고 지을 거야. 그래서 실제 그렇게 지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늘 어릴 때부터 빚 가운데로 걸어왔다. 제가 농담을 하죠. 예. 빛 가운데로 걸어오실 때 이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시네요. 그 정도로 집이 힘들었어요. 네, 네, 네. 어머님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그러니까 아버님 하셨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예, 제가 네. 8살 때 네, 돌아가셨으니까. 네, 예. 네, 네. 뭐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어머니 나이쯤 돼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겠다. 살기가 무서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한테 저렇게 따뜻하게 못했던 게, 전 성격도 또 따뜻한 성격은 아니고, 그러니까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예. 그래서 가까운데 이제 파주에 제 어머님 모셨는데 가끔 혼자 자주 가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게 돼보지 않으면 어떤 맞아요. 경우도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팠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한다고 했지만 음, 아프고 나서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그냥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 정말 동병상련이라고 딱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으면 그대로 맞습니다. 알 수는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럼요. 예, 어쩌면 또 이제 우리 아이 세대들도 그렇겠지요. 예, 어른들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예, 물론 있겠지요. 예. 예.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제가 목사님을 안 지 그래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죠. 한 벌써 20년 넘죠? 넘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늘 지금처럼 온유하시고 편안하시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하시는데 예전에는 안 그러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얘기를 듣고 어머 그러셨어요? 아까도 잠깐 여쭤봤는데 그러셨어요? 언어도 좀 거칠고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언어를 거칠게 하지는 않았고, 네. 이제 저쪽 교회 같이 동역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또 같이 동역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와서 깜짝 놀래요. 목사님 강남교회에서 목회하실 때하고 왜 이렇게 다른 분이 되셨냐고. 강남교회는 제가 돌아보니까 38에 담임으로 부임을 일찍 했어요. 가셨죠. 네. 예. 30대에 그리 돌아보면 다 장로님들이 봐주시고 교인들이 참아주셔서 제가 목회를 했더라고요. 제가 뭐 잘해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근데 그때는 저도 막 경험도 없고 어린 데다가 또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예. 예, 또 기대는 있고 음, 음. 하니까 모든 게 그냥 완벽해야 되고, 또 doing 뭔가는 움직거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좀 아주 강한 내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교육자들도 실수를 하면은
잘해줄 때는 잘해주지만 실수를 하면은 뭐 벼락을 치고 이런 목회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부끄럽죠. 돌아보면.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올 때 딱 한 가지 컨셉을 잡은 게 뭐냐 하면, 이건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뭐 제가 여기 57에 왔어요, 군사님. 그러니까 57에 누가 교회를 옮겨요. 딱 한 가지 컨셉이 뭐냐면, 상처투성이의 청년들에게 그냥 아버지 역할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먹이는 네, 일하고 네, 네, 네. 이 친구들에게 아버지 역할만 하자. 그 두 개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지난 10년, 11년 동안 그 역할로 왔던 것 같아요. 네. 청년들하고 선교지도 늘 동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는 강남교회에서 이제 네. 38세부터 예. 19년? 예, 횟수로 그죠. 19년이요. 예. 19년을 하셨고 11년 전에 이제 삼일교회로 예. 오셨잖아요. 예. 근데 삼일교회로 오시게 된 게 쉽지 않으셨죠. 아유, 강남교회에서도 그렇고 네.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을 예. 것이고 어떠셨어요? 쉽지 않았다, 쉬웠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정말 저는 한 번도 제가 위임받은 교회에서 떠나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적이 없어요. 네, 네, 네. 네. 교회가 한참 늘어날 때는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막 한참 늘어날 때는 제가 개척을 생각했던 적은 있었어요. 내가 또 예배당을 짓는다는 건 교인들한테 너무 힘겨운 일이니까 교회를 나누는 게 방법인데, 그때 한참 뭐 분리개척 이게 네. 유행이, 네, 네, 네. 그러면 부목사님을 한번 정해서 내보낸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건 제대로 분리개척도 되질 않고,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좌절이 됐어요. 그건 좌절이 됐고, 개척 생각은 있었지만 교회를 내가 뭐 다른 교회로 옮긴다든가 하는 생각은 정직하게 한 번도 가졌던 적이 없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었죠. 그럼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뭐 목회 현장에 교우들도 그렇고 특별히 당회원들도 뭐 정말 자식처럼 돌봐주셨고,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삼일교회 좀 시련이 생기면서 이게 뭐 부득이하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11년이 지나면서 제가 여기에서 뭘 기여를 하거나 섬겼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나를 이 마지막 목회의 시간에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이들을 통해서 선교를 알았고, 제가 만약에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목회 헛했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삼일교회 와서는 제가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게 사실 교회가 저를 가르쳐준, 청년들이 저를 가르쳐준 열매고 결과입니다. 네. 제가 어떤 터득한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삼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제 뒤에 누가 후임으로 오시더라도 미셔널 처치의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네. 예. 전에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그 이민 목회 잠시 하시다가 네. 한국에 오실 때도 그렇고, 또 때로 이제 강남교회에서 다시 삼일교회 오실 때도 그렇고, 조금 이제 겁이 났었다. 음. 이게 말씀보다 이게 정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에 네. 좀 겁이 났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네. 어떤 얘기일까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30대 중반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죠.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이제 작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으로 목회를 했어요. 정으로.
정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정은 식어요. 그렇죠. 쇠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걸 떠날 무렵에야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았어요. 근데 마지막 공항에 영접 나온 한 가정이 있었는데, 두 가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는 정말 가혹할 만큼 말씀으로 찾아가서 그 징계에 가까운 경고를 하고, 그리고 뭐 성수 주일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장사하고.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떠나신다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그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러는 가정에 네. 그 마켓에 예, 찾아가서 예, 예. 그것도 문 닫을 시간에 그 마켓 진열대 사이에 마주 앉아가지고, 성도님, 좀 직분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조금 아픈 얘기를 하고 나서 돌아서는데 나도 아팠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내가 와서 이제 어린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고 가나. 근데 그분들이 탁 가게를 접었어요. 이 가게를 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옳게 못 드리고 주일 성수도 못 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낮인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 교회에 있는데 웬일이세요? 낮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찾아오셔서 주일 성수 말씀하셨죠? 그랬죠. 주일 성수 하려고 가게 접었습니다. 그 연세가 꽤 있는 분이에요. 네, 뭐 어떡하려고 그 대책 없이 가게를 접었냐 했더니, 뭐 늦은 나이긴 하지만 자동차 이제 세일즈맨으로 직업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감도 들고,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 가정의 인생을. 그 가정이 마지막에 공항에 나오신 거예요. 영접하러, 환송하러.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찾아오셔서 그 말 안 해줬으면 저 아직 돈 버는 재미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목회를 정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결국 성도들을 살리는 거는 아파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강남교회 와서 그 좀 이제 오래된 교회고 어르신들이 많은 많으셨죠. 교회지만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구나. 그때부터 제 목회에 중요한 기조를 하나 붙들은 거죠. 네. 그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때부터 더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네. 목회를 네. 하셨군요. 결국 그분을 세우고 그분을 어려움 중에도 버티게 하는 거는 말씀이지 그렇죠. 저의 어떤 목회자의 잔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뭐 대신 해주실 것도 아니고 살아주실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어떤 것들이 굉장히 성도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죠. 예, 당연히 맞습니다. 얻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갔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서로 그 옆에 당장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네. 또 서로 이렇게 새로 서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요. 저도 강남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사실 그 교회가 어르신들이 참 많았는데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성경을 사락사락 무슨 요즘 이제 거의 저희가 뭐 디지털로 많이 성경을 보긴 예. 하지만 사락사락 넘기는 그거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만 강의를 하시는데 집중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교인들이 네. 어르신들인데도 네. 집중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옮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네. 또 뭐 사실 권사님들도 참 많이 힘드시고 그 권사님들이 그러셨죠. 어떤 권사님들이었는가 하면 제가 그때 아파서 강단에 못 설 때 그 피부병으로 세상에 누가 이렇게 뒤에 기도해야 하는데 가보니까 전사님 한 분이 와서 그래. 아유, 목사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래. 어떻게 기도하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 할 일 많은데 저 병 이제 이 늙은이 갈 날밖에 없는데 우리 늙은이들한테 다 옮기게 해달라고 손을 이래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약으로 난 게 아니라 그 기도로 났어요, 사실은. 오늘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예. 그 병이 권사님들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 진짜 목회자를 진심으로 자식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신 분들이죠. 예. 그분들이 목사님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얼마나 예, 안 놓고 그러니까 싶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떠날 때 두 번은 할 일은 아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시간도 없지만 예, 너무너무 지금까지 마음에 빚진 마음이죠. 예, 그래서 그 어르신들 늘 기도를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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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기억나요. 그때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도 교통사고를 만난 것 같다고. 정확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예, 힘드셨다고. 예, 그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예, 가시면서. 어느 날 이렇게 네. 가다가 사고 만난 네. 기분이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예.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곳에 오셔서 또 이곳에 그 특별히 이제 청년들, 상처가 있었던 교회 청년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목사님께도 고백해 주신 것처럼 뭐 선교나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을 같이 얻게 네. 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처음 와서는 가장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셨어요. 아유, 당연히 네. 누군가는 사과해야 될 맥락이었고, 제가 그때 있었던 없었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 교회 어쨌든 대표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만큼 그 자매들에게 내가 사과는 공식적으로 하고 음, 목회를 시작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네, 그 아내에게조차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네, 네. 이게 당연히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하지 음, 않고, 음,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책무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해서 그것도 위임식 날. 근데 그 사과 한마디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네, 그러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그런 성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더 겸허하게 상처 투성이의 성도들을 이제 돌보는 일에 천착해야 되겠죠. 첫 설교가 빌립보서 설교셨어요? 예, 그 이제 첫 설교는 그 주일 설교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이제 그게 아마 수요 강해인가 저녁 강해인가가 빌립보서였을 겁니다. 네, 네, 네. 빌립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의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형제의 연합.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빌립보서를 하게 됐죠. 네. 낯설교는 아마 이제 전도서로 기억이 됩니다. 11년 전. 전도서는 뭐 헛되고 헛되다 하니까는 그저 허물을 노래하는 책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사실 이 시대 현대인들의 가장 필요한 책이, 청년들에게 특히 필요한 책이 저는 전도서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일 낮에 전도서를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특별히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쫓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결국은 헛된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결국은 그게 다 그저 하나님이어야지만 되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게 청년 때 제일 예, 팽창해 있어요. 예,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청년 때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영원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나누는 게, 이 전도서가 전부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의 무슨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매우 지금도 전도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아, 현실적이라는 게 되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예, 예. 현실적인 책.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네. 그 히브리 말에 헛되다라는 말이 그 비즈니스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남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결론은.
헛되다라는 말이 남는 게 없어. 장사하는 사람도 하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네. 이게 헛되다라는 말의 그 깊은 정의를 이제 의미 속에 담아낸 거죠. 네. 언젠간 이제 하나님 앞에 어차피 쓸 텐데 음, 그때 아우, 난 정말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사실 또 특히 너무 뭔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살았는데 그러면 진짜 헛되고 너무 허무하잖아요. 네, 예,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영원한 게 뭘까? 영원히 본질적인 게 뭘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첫째가 그리스도가 영원하세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일이 영원해요. 세 번째는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권사님처럼 배우로 살든 또 목회자로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모든 잡이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은 정말 멋지게 살아오셨고 지금까지 저도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영원한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아이고, 별 말씀을요. 이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에리는 지금이 리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뭐 축복의 말씀이나 아니면 또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이제 저도 목회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 있는 지금 시간은 아니니까 finish well, 잘 제 소임을 마무리하고 또 온 교회가 기쁘게 또 다음 좋은 후임자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준비하는 일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대담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성택은 이제 집에 가자 하는 시간이 오더라도 주변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정갈하게 자기 관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을 아주 청명하게 사는 것이 제 남은 소원입니다. 네. 네. 목사님은 지금이 리즈세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간도 또 리즈세요. 아멘. 예, 오늘 좋은 말씀 또 여러 가지 귀한 말씀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네. 귀한 대담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리는 지금은 리즈다. 내가 매일 새롭게 송태국 목사님과 함께 리즈 그리고 또 뭐 사역 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어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